안녕하세요.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고, 또 멀리 가신 분들, 또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상이 그만 중간에 소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음향 조절하는 믹서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볼륨이 저절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동안에 몇 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시도했는데 못 찾았죠. 근데 오늘 이제 발견했고 그걸 이제 수정을 해뒀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예배하시다가 예배를 다 못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설교가 나갔는데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설교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먼저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자, 이제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보고 있자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수 공동체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공동체구나. 정말 제자들의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사랑이, 이제 소망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정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래서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못했습니다. 쫓겨갔죠. 3주 또 길게 잡아도 뭐 석 달 정도 사역하다가 그냥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픈 손가락과도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치 들판에 버려놓은 갓난아기처럼. 그러니까 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버려놓고 그냥 온 엄마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그 교회가 정말 멋지게 잘 살아가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오늘 성경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너희의 믿음의 소문,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니 내가 할 말이 없어졌다. 뭐라고 할까요? 야,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야,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이렇게 감격스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내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뭐 어떤 경우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냥 전화기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려고 해요. 누구 친구를 만났어요.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펼쳤더니 이미 친구들이 다 아는 거야. 야, 너의 그 손주가 정말 멋지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손주가 태어날 수 있냐,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할 말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소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뭐 정리하면 또 줄이면 4가지 정도 되죠. 먼저는 보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살다 보니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더라. 이게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받았죠. 정말 말씀을 환영하며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거나 튕겨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고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주를 본받는 자 되고 그랬더니 그냥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나를 또 본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그 제자를 따라가면서 배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님을 본받고 또 그런 나를 또 누군가가 처음 신앙생활하거나 아직 어리고 어린 성도들이 또 나를 본받아서 이게 본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입금이 따름이 하잖아요. 먼저 배운 사람이 또 우리 뒤따르는 새로운 성도나 아직 배우지 않은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입금이와 따름이 이것이 교회 안에 역동적으로 잘 일어나야 이 교회가 진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더라. 여러분, 소문은요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들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식당은요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전단지 찍고 뭐 홍보하고 광고하고 하는 건요 잘 안 되는 식당이 그래요. 잘 되는 식당은요 광고 안 해도 요즘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바울이 듣고는 너무나 놀라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와,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성경을 잘 보면요, 소문이 나긴 났는데 그들이 한 행동보다 그들이 했던 믿음의 내용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면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주잖아요. 처음 한두 번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를 비워서 순종함으로 우리 것들을 다 비워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놀랍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단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과연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과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어떤 태도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고 그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요, 이어서 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성경 이제 9절 10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우상을 따르는 길에서 우상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 보면 번역을 좀 다시 좀 풍성하게 해보면 우상에게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의 역동적 돌아섬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요, 돌아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상에서 돌아서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곰곰이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옛날에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랬고, 여러 가지 짐승이나 여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 앞에가 절하고 그랬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올 2월 말에 가죠. 선교 정탐을 하러 갔는데 인도가 그래요. 인도의 델리에 가면 악셔더햄이라는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들어가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감탄이 나온대요. 감탄이. 누구라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것은 인도의 문화나 인도인들의 삶을 잘 이렇게 둘러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그 사원을 보면 이야 뭐 이런 감탄사 정도인데, 그런데 인도인들, 힌두교 신자들은요, 거기 가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새겨 놓은 온갖 우상들의 형상 앞에 압도되면서 그게 절하고 그게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상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았죠. 물론 힌두교 이쪽으로 가면 아직도 여전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근데 우리 사회는요, 더 이상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만 우리 상식으로 판단해서 우리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이라는 어떤 많은 생각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버리게 하고요. 또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서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중독, 요즘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잘라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방해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 그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덩간히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뒤로 밀어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돌아서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단호히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 버리겠다. 뱉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입니까? 악하고 지독하고 고약한 목자가 아니죠.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시죠. 그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내 삶의 왕자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내용 두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이고 완벽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던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수였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전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았겠죠?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본받고 또 누군가의 본이 되었더니 그 소문이 전 각지로 여러 각처로 막 소문이 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단호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서 확실히 붙잡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느냐,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얼마나 행복하여 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을 혼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품에 안아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성도들, 우리도 신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공동체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함으로 정말 좋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길을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끝까지 달려서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말씀 요약이었습니다. 요약이기도 하지만 한 20분 정도 했으니까 거의 설교를 거의 다 한 것이 되었네요. 네, 아무쪼록 우리 구정 설 명절 끝까지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샬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혜 성도들, 신앙가족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승리의 멸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안녕히 계십시오.